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나는 이 모든 생활 프로그램은요, 특별한 요법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조용히 쉬면서 배우고, 배운 것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요양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장기 요양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병은 어떤 요양원에서 고쳐와서 옛날처럼 살게 돼 있는 병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 가서 일시적으로 고쳐서 와서 사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어진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고 나갈 거예요. 자꾸 고치고 변화받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려면 양념통이 바뀌어져야 되고, 쌀통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 싱크대 안에, 찬장 안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젓갈 넣어서 담근 김치들 다 버려야 되고, 그게 화학 조미료며 어떤 고기 덩어리, 생선 덩어리 다 냉동고에 비워야 되고, 우리의 쌀통이 다 통곡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래서 집에 가서 살면서 계속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여기서 좋은 생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몸이 좋아졌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보면 어디가 좋아져도 좋아집니다. 어디가 좋아져도 몇 군데는 도움 받고 가요. 여기 와서 마음 열지 않고 마음 꽉 닫고 있어도 피부색부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 피부색부터 깨끗해져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저 남편분은 참 이뻐졌어요. 보니까 참 깨끗해졌어, 그죠? 부인이 인정하죠? 예, 아주 그냥 이 담배 피우고 아무 음식 먹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음식 절제하고 물 마시고 이 깨끗한 음식만 딱 먹어도 저 피부 깨끗해진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예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좀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정도라도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무좀 하나라도 고치고 갑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여기서 하는 생활을 적어도 1, 2주 하고 나면 이 비염 같은 거, 중이염 같은 거, 여러분들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 고름 나는 거, 이런 거 다 끊어집니다. 참 다 끊어져요. 음식만 바꾸고 이 생활만 바꿔도 그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력이 뒷받침만 해주면요, 암말기 환자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환자들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늘 강조를 하고, 너무 환자가 늦게 오지 말고 이 체력이 있을 때, 기력이 있고 자기 피를 보유하고 있을 때, 너무 빈혈로 오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조건만 딱 갖추고 오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사는 길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에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활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 애정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한 달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배운 걸 얘기하고 또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딱 바뀌어서 집에 가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이 생각도 바뀌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병원 요양원에 가 있어야지 하고 요양원에 1년이고 2년이고 요양원 생활을 계속 하면요, 이 정신적으로 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암 환자지, 나는 암말기 환자지, 나는 죽을 병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요양원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요양원이라는 곳에, 어느 병원이라는 곳에, 이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맡겨서 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의 정신 속에서는요, 늘 병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늘 환자가 돼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재정을 또 손실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병은 하루 이틀에 생긴 병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고 요양원 생활에서 다 나았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도움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깊이 깨닫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셔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달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환자가 교육받고 실천하는 환자 건강 연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돌려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계속 돌려나가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계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 빨리빨리 도움을 받아서 배워서 나가도록 그래서 집에 가셔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운 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생활의 원칙들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 그런 것이에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내 생활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믿음 얘기는요. 신앙하고 생활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활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교회 갔다 오는 것도 한 신앙의 삶의 부분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전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 신앙을 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 전체가 돼야 되고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른 삶이고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하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랬거든. 우리의 첫째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내 일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신앙은 어떤 취미생활도 아니고 어떤 엔조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이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분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꼴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세상 반 하늘 반 걸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하고 있다가 아무 생명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건강을 회복받기 위해서 다 오시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환자는 누군가가 나를 물에다가 넣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기 위하여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여기서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면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안 되는 게 많을 것이에요. 적어도 요양원, 이런 수양원에 가면 이런 정도의 봉사와 프로그램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어떤 음식을 먹고 갈 거라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 하나를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재물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소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거,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저는 환자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가? 구원을 받아야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거나 자기의 뜻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전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 인생관이 바뀌어졌고 제 신앙관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됐고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 중요한 핵심들을 제가 붙잡으면서 제 인생을 저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수한 우리의 필요들,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재물이든지 우리의 자식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내 모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고 우리 인생이 꼴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을 얻는데 소요되는 그런 재정, 그런 재물,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갈 때에 우리의 품성은 이타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인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요.
정말 제 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고 제 인생관이 바뀌게 될 때에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제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대우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겠지,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그걸 위해서 제가 사람에게 다가갔고, 제가 의상실을 할 때 손님들이 내 집에 오면 그 들어오는 고객이 우리 집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고객을 제가 대우하고, 예를 들면 뭐 와서 그냥 바지 하나 맞추고 갈 사람 오면 지 짜서 깎아서 싼 걸로 하나 맞추고 갈 사람 있으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와서 고급 옷을 서너 벌씩 맞추고 가는 이런 고객이 오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차 끓여내고 뭐 필요합니까 하고 그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제 자신,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교회 가서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교회에서 뭐 헌금 내고 뭐 한다 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어떤 데는 교회 헌금을 많이 냈는데 건축연금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정했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괜히 많이 냈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위에서 어르신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활동하고 봉사하고 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살았습니다. 신앙까지도 아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구원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에, 저는 제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죄가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니까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위하여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할 때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전하고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할까, 제 관심이 제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 것인가, 그게 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제가 함부로 하지 않죠.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을 어떻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희망을 줄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관심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로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곧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웃이 어떻게 할 때에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제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게 그냥 옛날에는 제가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해서 진짜 거르지들 데리다가 밥을 해먹이면 되는 줄 알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아픈 사람 그냥 수발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해다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그만 감옥에 가서 방문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 가르쳐주고 거기에 필요한 거 사놔주고 죄수들 우리 집에 데려와서 새 인생을 살도록 봉사해주고 이러면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접목해 들어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죄인들만 살고 있는 감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우주 속에 이 지구가 어떤 곳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작은 감방에 갖다 넣어놓고 그 자유가 없는 죄인에게 봉사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주 속에 죄인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인 이 지구에 있는 인류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리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만 밥을 헤매겨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주어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현미밥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여서 이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병자들은 암병이나 걸리고 관절염이나 당뇨병이 와서 정신질환이 와서 그것만 병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그보다 더 중한 영원한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죄병이라는 것입니다. 죄병. 이 죄의 병에서부터 치료되는 치료제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병의 치료자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제가 벌려나가는 모든 사업은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제가 손이 뻗쳐나갈 수 있는 어느 지역에 뻗쳐나가든지 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제 속에 제가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몇 가지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이 얘기가 제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고 이 얘기가 또 여러분하고 만나지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잘 알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마지막 치룬 그 시험,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다 부르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빛에 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아있는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죠.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한 25년 이후에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동안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들이 장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처럼 그냥 육정으로 잉태해서 육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그거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네가 가진 생명, 네가 사는 인생, 네가 누리는 모든 것 네 거 아니다.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이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세워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거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거라.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그가 육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이미 사라가 경도가 다 끊어지고 노쇠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들 볼 때마다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장성하고 이제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씨를 전수하고 씨를 전수해서 자손을 봐야 되는데 자손을 하나도 보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참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저 미신 종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값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값으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이건 살인하는 죄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가서 시도 안 받아놨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마귀가 주는 음성이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걷고 부인하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 걸 알게 되었고 그는 그 일을 해야 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신 분이 이 아들을 거두어 가시면 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이 약한 사라에게 인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은 자는 그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할 때 그 음성을 그 빛을 받지 못한 자와 의논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빛은 개인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십니다. 진리의 빛은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받은 자가 결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면 그게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의논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의논하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못할 자기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깨워서 데리고 예전과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나기 위하여 나무를 준비하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시로 행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이라고 하는 긴 고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더 단련시키고 더 확실한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똑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고민하면서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지친 그 몸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지금 데리고 제단을 쌓기 위하여 그 제사 자리까지 갈 때에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가서 종들이 쥐고 있던 나무를 아들에게 메우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죠? 제사 드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양도 가지고 갔거든. 이번엔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지만 저도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를 때가 많더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도와서 옛날처럼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 너다란 겁니다. 너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서 이삭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결정. 이삭은 거기서 거절할 수도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약한 허약한 아버지를 밀어젖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다 싸고 아버지가 자기를 들어 올릴 수 없을까 봐 자기가 올라가서 나무 위에 누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요. 그냥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아세요? 칼을 가지고 다 가릅니다. 여러분 배를 갈라야 된다고요. 그 장기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배를 갈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만났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올 수 있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의 배를 막 가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멈추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네 아들을 죽이려는 칼을 멈추어라. 그리고 네 아들을 거기서 내려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속죄양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봐라. 그게 나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제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은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죄가 있는 곳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속죄 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살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거기서 잡아서 배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한 마리의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실 메시아를 죽이는 그 제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가슴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가슴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 여기에 우리 서당을 하고 있는 우리 훈장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그 아들이 참 이쁘고 똑똑한 아들이 꼬리뼈 암이 생겼어요. 뭐 요양을 어디 다니다가 다 안 됐어요. 또 여기를 왔어요. 여기 한 달 동안 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아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영리한지 몰라요. 어른처럼 말을 해요. 어른처럼.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분의 딸하고 부인하고 세 사람이 여기서 한 방에서 있었어요.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제가 그때 여기서 침례식을 못하고 바로 여수 요양병으로 옮기게 돼서 거기서 침례식을 하고 아버지는 아마 거기 와서 했는지 제주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했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들은 주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번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품에 맡기면서 자기 아들을 땅속에 묻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가슴 아들을 그 아들 자기 생명과 함께한 그 아들을 땅에 묻을 때 그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확 울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가족, 재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사별하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별해야 되는 이 고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아들, 그 백세에 받은 그 선물, 그걸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 가슴을 온전히 채울 때 아브라함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에 흘러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얘기는 사실입니까? 십자가 얘기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선 십자가 얘기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적으로는 참 해박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전혀 율법에 위배되는 생활을 살지 않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지도자였고 관직에 있었고 그는 아주 선량한 도덕적인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를 깨달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하게 갖추어진 이 유대 지도자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입으로 배워서 전하던 그 진리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 있는 진리를 한 수 더 배우고 싶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달랐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동기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고 아직도 그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족했지만 니고데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온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더 배우려고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마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의 신앙적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엉뚱한 뚱딴지 같은 대답을 니고데모가 터뜨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을 만나면 피부가 느낍니까? 피부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나무가지가 흔들립니까? 물건이 날아갑니까? 바람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변화를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도 니고데모는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새 언약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아직 니고데모의 마음에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또 한 대 맞았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에 너무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비로소 유대 지도자 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많은 유명하고 똑똑한 그 바리새인들, 그 성경학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못하고 오해받고 무시받았지만 참으로 예수님 가까이까지 다가온 마음이 열려있는 이 지도자 한 사람 앞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발표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뱀이 뭔지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들어서 바로 너 앞에 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인자도 그렇게 들릴 것이라. 그럼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 그걸 알아차리도록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인자로 오신 이 메시아를 아직도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예언서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가 지난밤에 찾아갔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선지자의 글을 다 뒤져서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뒤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계속 먼발치서 바라보면서 그가 과연 예언대로 탄생하고 예언대로 일하고 있는, 예언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확실한가를 짚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잊지 말고 거기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연구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에 그 지점에까지 가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의 니고데모 장에 보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니고데모가 나는 세상의 구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예수님 말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말고 내가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확실하게 니고데모가 만난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류를 아들과 함께 아들로 받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니고데모는 봤다 이 말이에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껴놓고 속죄 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의 햇살이, 그 빛이 니고데모의 가슴을 비출 때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는 자기의 체면도 권위도 다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과 재정과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노동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접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는 모든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이요, 창조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요,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신앙이요, 창조주 믿는 신앙입니다. 창조주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그분에게로 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끌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교회만 다니고 나를 사랑하고 삽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삽니까? 사람은 사랑의 종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이끌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사랑의 줄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며 나를 그분께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요,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밖에 안 보입니다. 재물을 따라갑니다. 출세를 꿈꾸고 출세를 원하면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짓밟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가지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에 열심히 활동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의 신앙의 노독들, 지나간 이 믿음의 노독들의 얘기들은요, 그게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제가 깨달으면서 제 가슴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성경의 얘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얘기를 내 얘기로 설명하는 것이고 동일한 경험입니다.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뭘 분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냐?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구원을 믿지 마세요. 구원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안에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은혜의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붙잡고, 그래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이런 똑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헛다리 짚고 만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시고, 왜? 배워야 되니까. 그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리를 배우고 어떤 신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준비될 수도 있고 준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우고 제 신앙을 가르친 제 교회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며 안식일교회로 가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어떤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제 강의를 들려드릴 텐데, 이분은 우리 한국연합회장님이신 김대성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이분의 설교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맥을 연결해 줍니다. 지구 역사의 대쟁투에 맥을 연결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과 사단의 특징을 얘기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인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것인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맥을 잡아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강의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세요. 꼭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들으세요. 그냥 베델수연에 왔으니까 강의에 참여한다 하지 말고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르면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 책을 구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배우시고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가를 분명히 아셔서 험한 인생 살다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그 쪽을 향하여 전진하다가 여러분의 수명이 닿으면 주 안에서 잠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고 온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부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